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부흥기라고도 하지만 돈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만 더 잘 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구조는 철저하게 강자편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 위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하고 자연스럽게 이 종교, 특히나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서 이 여호와의 신앙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 이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옆집에 누가 바알신을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라고 하면 그 바알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앞집에 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농사가 잘 된다 하더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몰려갑니다. 어떠한 신이 나에게 더 많은 성공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주는가, 이란 것이 종교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향하면서 피를 흘리고 거짓을 통한 착취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예배와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의 근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알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그 기도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상황이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기본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를 위한 피 흘림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이들을 떠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부재가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하였고 최정점을 찍었지만 여호와 신앙은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로 오는 징계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절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에 대하여 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임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잘 알기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는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틀 후 그리고 셋째 날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금방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구원, 여호와께로 돌아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조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의 치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믿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사상인 것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바알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바알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설화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 신과 죽음의 신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죽음의 신이 바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패배한 바알은 이 죽음의 신에게 끌려서 지하 세계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데 바알이 지하 세계에 떨어져 버리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알이 없어서 겨울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알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니 그때부터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날씨도 좋아지고 곡식과 작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돌아와서 비를 내리며 풍요를 주는 이 바알 신에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벽빛과 같이 반드시 다시 나타나셔야 하는 바알과 같은 하나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늦은 비와 같이 임하셔서 그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가,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풍요를 주는, 그 풍요를 보장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윤리적 결단이나 죄 회복, 이러한 것들이, 회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마침표를 찍고 부와 평화의 시대, 내가 잘되고 내가 부여하며 나의 물질이 충만해지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도 이들이 풍요를 주관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또 다른 신인 그 여호와를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따위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회복과 풍요는 이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안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회개 없는 치유와 치료를 감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세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어지어 노략질을 하며.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시지만 그때마다 더 분명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치료 의지는 이스라엘의 죄만 더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계적인 구원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죠. 회복시켜 주셔야죠. 잘되게 해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죠. 명예도 주셔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삶의 풍요와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회복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도 회개 없고 삶의 결단이 없는 회복만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 참된 진실된 회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회개 기도라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절망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회개와 요구는 오히려 하나님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회복해 주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의 요구 내용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인애라고 하는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지적인 삶,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중심을 의미합니다. 모압 여인은 룻이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회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께 방향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또 다윗의 계보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할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그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여놓고서는 무슨 새벽빛같이 나타나심을 원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새벽빛이 아닌 나의 심판이 너희에게 빛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은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그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발 이 백성이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나 번제, 즉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제의적 중심의 경건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말씀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종교생활의 점수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교회 밖에서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죄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껍데기뿐인 제의중심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편하고 살기 쉬운 나의 모습,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뜻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모습이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지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수는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성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의식은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이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달라는 것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헤세드,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여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철저한 회개와 심판을 통한 이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과 징계의 회복은 참된 회개와
윤리적인 결단과 그리고 삶의 변화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살려주실 것이고 복을 주신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서 철저한 회개나 결단, 변화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돌아가자는 표현만 공유하고 있지 그 내용은 전혀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종교적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죄의 회개나 탄식 없이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방향을 온전히 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